사랑하는 이양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아주 무덥습니다. 언론에도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도하고 있고, 특히 과학자들은 이 지구온난화가 점점 더 심각해져서 지금은 이제 지구온난화라는 표현보다도 이제 지구가열화,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글로벌 히팅이라고 단어를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기후위기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기후재앙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최근에는 기후비상사태, 클라이밋 이머전시라고 이제 점점 더 이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과학자들은 현재 이 지구는 마치 사람으로 치면 온몸에 암세포가 다 전이된 말기암 환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온도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오는 그 열과 또 지구가 이제 태양으로 우주로 이렇게 내보내는 그 온도가 똑같았기 때문에 연중 온도의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산업화 이후에 100년 만에 지구 온도가 1.1도가 상승을 했는데 이건 지구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온도가 1도 상승하는 거 그게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신문 기사나 이 언론에 등장하는 표제어들을 보면은 뭐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 기상청도 논란, 역대급 폭우, 유례없는 가뭄에 용수 공급 비상, 가뭄, 산불 등 이상기후로 세계는 몸살, 폭염에 신음하는 지구촌, 살인더위 덮친 유럽, 기후위기에 인류 집단자살 직면,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집단자살, 신음, 몸살, 이런 섬뜩한 표현들은 물론이고, 최악의, 극심한, 유례없는, 이례적, 기록적, 역대급, 이런 수식어들이 이제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현재 지구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이 매초 5개씩 터지는 열이 지구에 흡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매초 원폭 5개씩 터지는 그 열이 지구에 흡수가 된다면 하루면 얼마 정도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겠습니까? 하루에 원자폭탄 43만 2천 개가 폭발하는 그 위력의 열 에너지를 지구가 흡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원자폭탄 43만 개 이상이 터지는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면 한 달이면, 1년이면, 10년이면 얼마나 많은 열 에너지가 이 지구에 흡수가 되겠습니까? 과학자들은 이제 50년 뒤에는 이 지구의 온도가 2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 지구 가열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50년 후에는 2도가 아니라 5도 이상 급상승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이제 IPCC라고 하죠. 이 IPCC가 9년에 걸쳐 만든 6차 기후위기 보고서를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이 IPCC는 기후위기에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앞으로 10년 안에 지구에 존폐가 달려있다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이제 몇 년 전에 코로나, 그리고 최근에 지진이나 화산, 또 심각한 기근, 기후위기, 또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미중 간의 갈등, 남북 간의 대치, 그리고 이제 핵전쟁의 위험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 과학자들은 핵전쟁보다 더 심각한 게 인공지능의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이제 성경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징조들이
한 시대에 동시다발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걸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발자국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주님을 섬길 수 있을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말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굉장히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여러분 죄 사함 받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될 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죄 사함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4장에는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어떻게 씻는지 속죄 제사가 나오는데 4종류의 속죄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자, 이 구약에 기록된 이런 속죄 제사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일에 대한 예표, 즉 모형과 그림자죠. 저는 오늘 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 제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루에 사함받는 제사가 나옵니다. 이걸 유대인들은 욤키푸르라고 하고 성경에는 속죄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보통 이제 일반인들은 대속죄제라고 알고 있고, 또 이제 7월 10일,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7월 10일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7번째 달 10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어 성경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7월 10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루 만에 속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걸 이제 대속죄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7월 10일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1년 동안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어떤 추하고 부끄럽고 악한 죄를 지었든지, 그 죄가 크든 작든 많든 적든 7월 10일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씻기 위하여 이 속죄 제사를 드리면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어지고 정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사는 먼저 대제사장 아론이 자기와 자기 권속의 죄를 씻기 위해 숫송아지, 여러분 숫송아지면 이제 황소죠.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숫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씻기 위한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론의 권속들부터 먼저 정결함을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아론이 자기와 권속의 죄를 씻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이제 레위기 16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 이 숫송아지를 신약에 다른 데 보면 황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이제 아론이 자기와 자기 권속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 요걸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11절 이하입니다. 자, 11절 이하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여기 11절부터 14절까지 이것은 대제사장과 그 권속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드리는 속죄 제사입니다. 이건 속죄 제물을 수송아지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권속들의 죄를 씻기 위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제 속죄 제물의 그 피를 들고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서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는데 자, 요 제사는 7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드리는 속죄 제사는 속죄 제물이 송아지가 아니고 염소입니다. 염소 몇 마리입니까? 2마리죠. 그는 또 그는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는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 2마리의 염소 중에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염소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서 피를 뿌려가지고 죄를 속하고 자 2마리 염소 중에 이제 한 마리는 살아있죠. 산 염소 요걸 이제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한 마리는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이 염소의 머리에 이제 이 염소의 그 머리에 안수를 해가지고 미리 정한 사람에 맡겨서 이 염소를 끌고 미리 정한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인지경으로 끌고 가서 이 염소를 버리고 옵니다. 자 이제 염소가 사람들의 눈에서 점점 멀어져 가지고 이제 무인지경으로 사라지고 그러면 이 염소는 이제 광야에서 악한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고 죽임을 당하겠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한 속죄 제사가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이제 요 2마리의 염소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2마리 염소를 준비하고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그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이제 이 피를 뿌립니다. 자 레위기 16장 15절을 보시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자 여기 15절에 보시면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이 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드리워져 있는 휘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 속죄소 앞은 지성소 바닥 즉 성소 쪽에 있는 지성소 바닥에 피를 뿌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씻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는 18절에 보면 대제사장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여러분 18절에 이 단은 바로 번제단을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이제 번제단 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여기 이제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 이걸 두 개를 이제 취해 가지고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여기 단은 역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네 뿔이 있죠. 그 번제단 귀퉁이 뿔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위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제물을 2마리를 준비한다 그랬죠. 염소 2마리인데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죄 제물의 피가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흘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값이 지불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에 한해서 1년에 7월 10일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제사장도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딱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 히브리서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시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자, 이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딱 한 번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서 죄를 씻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주위에 이제 장막을 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씻는 제사를 제대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지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로 그들의 죄를 씻는 제사를 제대로 드렸는지, 그들의 죄가 제대로 씻어졌는지 안 씻어졌는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씻어진 것을 백성들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속죄 제물을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씻기 위한 속죄 제물의 피가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졌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구나. 자, 하나님은 죄가 사해진 걸 보시고 아시고, 또 누가 보고 아느냐? 대제사장은 보고 알겠죠. 대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직접 들어가서 뿌렸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밖에서 과연 우리 죄가 씻어졌나 안 씻어졌나 궁금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씻어진 걸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면, 자, 한 마리 염소가 남아있다 그랬죠. 자,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이제 죽임을 당했고 피를 흘렸고, 남은 한 마리 염소가 있는데 요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16장을 한번 봅시다. 레위기 16장 8절에 보시면 거기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아사셀이라는 단어에 1 하는 숫자가 있고 맨 아래 나나 줄을 보시면 아사셀은 내어놓음이라는 뜻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아사셀 염소라는 것은 내어놓는 염소,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는
어떤 일을 하냐?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아사셀 염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요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수를 하지 않으면 죄가 넘어가질 않아요. 자, 이 안수를 해서 아사셀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넘기는 겁니다. 자, 레위기 16장 21절에 이 안수를 왜 하는지, 이 안수의 의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21절에 보시면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자, 여러분, 여기 안수하여 하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치시고 그 뒤에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 구절에 밑줄을 쳐놓으십시오. 자, 이제 안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 살인을 했던, 간음을 했던, 도둑질을 했던, 거짓말을 했던 어떤 더럽고 추하고 부끄럽고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안수를 통해 이 죄가 속죄 제물인 염소의 머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 16장 21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자, 염소는 흠이 없는 염소지요. 자, 이 속죄 제물은 흠이 없는데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이 흠없는 암염소, 아사셀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아론이 안수를 하는 겁니다. 자, 안수할 때 아론의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 죄는 우리 백성들이 지었는데 죄 없는 염소가 불쌍하게 죽어야 되는구나. 염소에게 미안하다. 아, 염소에게 정말 가책이 막 생긴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생기면 죄가 안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염소에게 미안하고 염소가 불쌍하고 염소에 대하여 가책이 생겨도 그건 우리 감정이고 죄가 넘어가고 안 넘어가는 건 우리의 감정에 따라 넘어가고 안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감정보다 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느낌이 일어나든 안수하면 그 죄가 염소에게 넘어간다고 21절에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이 어떠하든 내 느낌이 어떠하든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내 양심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자,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로 몽땅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에서 발간한 설교의 황태자라고 일컬어진 찰스 스펄전 설교 전집인데 스펄전의 그 설교 전집 중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 이제 그 설교를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이제 스펄전도 뭐라고 했냐? 스펄전이 안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스펄전은 안수의 의미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 363페이지에 보면 희생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은 전가를 의미한다. 죄가 넘어간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좀 더 몇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동물이 자신의 희생 제물로 드려짐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정하신 바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희생 제물로 옮겨지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내려가면은 그가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사망에 쏟으시고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을 때 그의 백성들의 모든 죄가 그 위에 올려졌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고 그때 거기에서 그는 그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는 과거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가 실제적으로 사해지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언젠가 사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 예수가 이미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제거했음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큰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 가련한 자여, 그리스도가 죄인이 아닌 자들을 위해 죽으셨단 말입니까? 죄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 구주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죄를 짊어지지 않았습니까? 만일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면 우리의 죄는 끝난 것입니다. 만일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만일 그리스도가 죄인의 죄를 짊어지셨다면 믿는 죄인에게 죄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만일 여러분이 신자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제거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죄를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위대한 희생 제물의 피로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찰스 스펄전이 이제 이 안수를 설명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펄전이 이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담당된다, 전가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안수가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희생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은 동일시를 의미합니다. 안수할 때 이 속죄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수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담당된다, 건너간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안수할 때 그 속죄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속죄 제물에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사셀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자 여기 2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라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부끄럽고 추하고 악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성경은 모든 불의와 모든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든,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 그 죄는 아사셀 염소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을 여러 번 다녀왔는데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서 사해 쪽으로 쭉 내려가면 유대 광야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에 가다 보면 아사셀 협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아사셀 협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보면 이 옛날에 이제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넘기고 안수해가지고 그 미리 정한 사람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무인지경으로 떠나갔던 그 장소가 바로 아사셀 협곡인데, 거기 가보면 진짜 눈앞에 펼쳐진 광야에 풀 한 폭이 없어요. 그 메마르고 거친 광야밖에 없는데 거기 이제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때 제가 정확하게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2km까지 끌고 간다든가 이제 그래가지고 한 30리가 넘는 길을 이제 이 염소가 끌려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넘어갔죠. 그러면 이제 미리 정한 사람이 그 염소를 끌고 이제 저 광야로 이제 사라져 갑니다. 그 염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멀어지고 가겠죠. 그래서 염소가 어디까지 가느냐?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뒷부분.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사람이 없는 곳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이 아사셀 염소가 이제 무인지경으로 떠나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점점 사라지겠죠. 그 염소가 멀어져 가면 멀어져 갈수록 염소가 점점 더 작아지겠죠. 처음에는 염소가 큰 염소였는데 이제 멀어지면서 점점 작아지고 나중에는 염소가 조그마한 점처럼 보일락 말락 하다가 이제 무인지경으로 가버리니까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아사셀 염소를 준비했냐? 사실 아사셀 염소를 준비하지 않아도 두 마리 염소 중에 한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염소의 피를 뿌려서 죄를 씻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는 씻어진 거예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는 죄가 씻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가 씻어진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씻어졌는지 안 씻어졌는지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대제사장이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죄를 넘기고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영원히 보이지 않는 그 먼 곳으로 떠나가는 것을 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사셀 염소가 떠나가는 걸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이 염소가 우리 죄를 지고 이제 무인지경으로 떠나갔으니까 이제 우리 죄는 떠나갔네, 없어졌네. 자, 이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무인지경으로 떠나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내 죄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구나. 이제 내 죄를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나. 그 염소가 내 죄를 지고 무인지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죄가 없어.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를 잡으시고 레위기 50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면 죄가 사해지고 속해지면 어떤 결과가 오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버리시면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죄악을 찾을지라도 발견할 수가 없다.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무인지경으로 떠나가면 이제 더 이상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것을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시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이게 바로 아사셀 염소에 대한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자, 한 사람은 동쪽으로 계속 걸어가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계속 걸어가면
만날 수가 없겠죠.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무인지경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면 광야에는 악한 짐승들이 있어가지고 이 염소를 잡아먹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사람들의 눈에서 멀리 떠나가는 그 염소. 자, 그래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한 사람은 계속 동쪽으로, 한 사람은 계속 서쪽으로 만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었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확실하게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는 일도 하시지만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고 우리 죄가 끝이 난 사실을 우리 눈으로 보고 믿음을 갖게 해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보라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자, 우리의 죄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께 담당이 되어지죠. 자, 이제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온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고 그래서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고 모든 의가 이루어졌을 때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그 전까지 하늘이 닫혀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셨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절대 하늘나라 올 수 없도록. 여러분 뭐 모태교인이든 방언을 했던 뭐 인간적으로 아무리 진실하고 선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여러분 뭐 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죄가 있으면 죄인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넘어갔을 때 이제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담당된 걸 보시고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돌아가시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된 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원래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지 회개하면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필요하지만 회개가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미국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가야 되죠. 비자만 받으면 미국 가는 거 아니죠. 입원 수속을 하고 치료를 받으십시오. 입원 수속만 하면 병이 낫는 거 아니죠. 회개하고 그 다음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절대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진실하고 선하고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실 때 홀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뭐 교단의 총회장이라도 여러분 뭐 비숍이고 신학 박사라도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된 영혼의 목자가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대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두 마리의 염소는 속죄 제물은 바로 장차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려요. 자, 이제
두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씻어지겠습니까? 안 씻어지겠습니까? 지난 7월 10일부터 이제 올 7월 10일까지 지은 모든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사해지겠죠. 그런데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또 살다가 보면 또 죄를 지을 일이 있겠죠. 또 죄를 지으면 그 이듬해 7월 10일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왔다는 거죠. 그러나 해마다 죄를 씻기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죠.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 더 이상 죄를 씻기 위해 드리는 속죄 제사도 드릴 필요가 없었겠죠. 자,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시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자,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계명이라는 의미보다도 율법에 속해 있는 구약시대 속죄 제사, 이 율법 안에 계명도 있고 속죄 제사에 대한 규례도 있는데 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말하는 율법은 계명이라는 의미보다도 속죄 제사에 대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죄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시대 속죄 제사. 자,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장차오는 좋은 일이 뭡니까? 구약시대에서 봤을 때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주는 것. 이게 구약시대에서 봤을 때는 장차오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속죄제사는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그 뒤에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 이게 바로 레위기 16장에서 이야기한 대속죄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드리던 그 속죄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는 지난 1년 동안의 죄만 씻었지 앞으로 지을 죄는 씻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또 죄를 지으면 또 죄를 씻기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레위기 16장 16절에 보시면 이제 레위기 16장에서 말하는 이 속죄 제사는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이건 범할 죄를 씻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6장에서 드리는 이 속죄제는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씻어주기는 하지만 속죄제사를 드리고 또 사는 동안 죄를 짓고 율법을 어기면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또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7월 10일이 되면 죄를 씻는 속죄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게 될 걸 깨우쳐주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 예표였지, 이 구약시대의 속죄제사가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영원히 씻어주는 건 아니에요. 자, 그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시면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황소, 숫송아지죠. 여러분, 아론의 죄를 씻기 위하여 숫송아지의 피로 드리던 제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드리던 이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는, 이 언제든지가 영어 성경에는 continually,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자, 이 구약시대 속죄 제사는 우리 죄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언제든지 씻어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지난 죄만 씻어주는 거예요. 앞으로 또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죄를 씻기 위한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했다는 겁니다. 자,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 구약시대 속죄 제사,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는 첫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따라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드리던 속죄 제사, 이걸 첫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따라 드리는 이 속죄 제사로는 그때그때 지은 죄, 1년 동안 지은 죄만 씻을 수가 있지 앞으로 지을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에서 벗어나고 영원히 의롭게 되고 영원히 온전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기 위하여 염소나 송아지나 어린 양하고 비교가 안 되는 더 좋은 제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좋은 제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할 좋은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히브리서 9장 23절에 더 좋은 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더 좋은 제물이 바로 누구냐? 한 사람의 한 가지 죄를 담당하는 속죄 양도 아니고 한 민족의 1년치 죄를 담당하는 속죄 염소도 아니고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어린 양, 하나님이 하늘에서 준비한 속죄 제물, 그 속죄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만 위하여가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여러분, 딴 사람 죄 안 짊어져도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다. 온 세상의 죄 안에 내 죄가 들어가 있다.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말은 하는데 늘 자기 죄만 빼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죄만 빼놓고 예수님이 짊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 죄는 항상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죄는 몰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담당하실 때 그 세상 죄는 내 죄가 들어가 있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었다. 그걸 깨닫고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삭시 사망이고 그 죄를 씻기 위하여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당신이 흘린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 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씻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시면 저가 예수님이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온전하게 된 게 아니고 우리는 온전치 못한데, 온전치 못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셔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거룩하게 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자로는 거룩할 성 무리도,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단의 총회장이 되어도 마음에 죄가 있으면 교인이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할 성 무리도, 예수님의 피로 확실하게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씻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자,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성도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이 약속을 믿는다면 내가 온전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내 부족함에 매일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온전케 하셨다는 이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온전해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다시 레위기 1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렸는데 30절, 이날은 7월 10일이죠.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자, 속죄하면 정결케 된다는 겁니다. 속죄를 받았으면 깨끗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자, 너희 모든 죄에서, 여러분 모든은 몇 퍼센트에 쓸 수 있는 말이냐? 100%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악하고 부끄러운 죄를 지었든지를 불문에 붙이고 그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속죄 제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피를 흘리고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자, 34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 죄를 지었지만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속죄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 죄를 씻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때부터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마다 그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려오다가 이 제사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의 속죄제사, 율법에 따라 드리는 속죄제사, 첫 것은 지난 죄만 씻지 앞으로 지을 죄는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 후손들의 죄,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할 것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담당하시고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벌을 받으셨고 우리가 지을 모든 죄의 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끝이 난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십자가에서 죄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육체의 고난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그쳤다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의 증거를 믿지 못하면 뭘 믿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피를 흘려야 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자,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제물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지 못해가지고 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려야 한다면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는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의 형상을 가진 마지막 사람, 이제 죄를 짊어진 마지막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셨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제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건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날 사탄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무너뜨리려고 영생교를 일으켜가지고, 영생이라는 말을 쓰면 영생교 아니야? 구원파를 일으켜가지고, 구원이라는 이야기가 뭐 이 구원파니야? 여러분 이제 다민성교회가 뭐 이런 이제 막 종말론자들 일으켜가지고 예수님 뭐 1992년 10월 28일 오신다 그랬다가 불발이 되니까 재림은 무슨 재림? 예수님이 오기는 뭘 와? 그때 그 뭐 이상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뭐 예수님 오신다고 흰 옷 입고 뭐 예수님 기다린다 그러더니 그거 봐. 아니었잖아. 여러분, 사탄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영생, 구원, 재림, 이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고 역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사람들 뭐 예수님 재림 이야기 별로 안 해요.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기롱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굉장히 많은데 누구를 위하여 다시 오느냐? 히브리서 10장 28절 봅시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저는 죄와 상관없는 이 상태에 아무리 도달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았어요. 제가 교회를 한 12년 동안 다니면서 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기도원에도 가보고 뭐 부흥회도 가보고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됐는데 제가 1985년 8월 1일 저희들 교회 수양회를 참석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져 버리는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를 저는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죄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놓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데려가기 위해 오십니다.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십니다.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씻어 놓으신 이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소망이 되어지고 세상이 어지럽고 야 이제 세상 일들을 보니까 이제 진짜 주님 오실 때 가깝구나. 세상이 어지럽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 오시면 들림을 받는다. 우리는 하늘나라 간다. 소망이 있지만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사람,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불안하고 두렵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피로 죄가 이렇게 완벽하게 씻어져 있다는 걸 깨우쳐 주시려고 성경 구석구석에 이렇게 많은 죄사함의 복음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영원토록 확실하게 씻으셨다. 나의 죄를 씻으셨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멸망 가운데는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함께 하시다가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 또 이한규TV 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퍼날라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